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축복 속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난은 축복과 거리가 먼 줄로 생각해요. 축복은 오히려 저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축복 속에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숨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녀와 건속과 후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사람 야곱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생애였어요.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네 연세가 몇이냐 물었어요. 그는 내 연세가 얼마 못 되니 내 나그네 열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면서 13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젊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이 열조에게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한마디 속에 야곱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운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 형통할 때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고난 통해서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영의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드디어 평화를 누리며 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주 앞에 갔습니다. 이제 야곱의 축복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므로 복받은 우리의 축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숨겨진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축복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오늘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싸움꾼이었습니다.
장자로 나고 싶은데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발목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야곱은 얼마나 그게 억울했던지, 그는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금원분을 형에서에게 뺏기도 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가 받는 축복까지 받기도 했어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자기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속임수를 썼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참 축복받을 만한 성품도 인격도 삶도 살지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9장 11절 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순과 같으니라. 오늘 이르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했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만약에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삶이 아름다운 사람만 축복한다면 그거는 축복은 대가이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오늘 축복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고난 속에 숨겨진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28장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무도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 속에 고난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그는 도망길에 올랐어요. 그는 가다가 베델에서 밤이 되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가 잠자기 전에 아마 하늘을 쳐다보았을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슬플 때 별을 보면 더 슬퍼집니다. 슬플 때 달을 보면 눈물 납니다. 야곱은 반짝이는 별을 보며 어쩌면 신세 타령했을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 됐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외삼촌의 집으로 가지만은 어떻게 이 광야길을 갈까? 그곳에 가서 내가 언제까지 살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쳐다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이 땅을 네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네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는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형통할 때, 잘 될 때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한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축복을 다시 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야곱이 얼마나 힘을 얻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야곱은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도망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도망길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는 야곱처럼 복을 받았지만은 복받은 사람 같지 않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뭐 이래? 이게 복받은 거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고독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처량할 때가 있고 우리의 몰골이 너무도 보잘것없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세요. 틀림없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속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살아주었습니다. 소위 지창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창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2년에서 보통 3년 동안 노동일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7년을 해줬어요. 더블로 해줬어요. 드디어 7년을 노동해주고 드디어 그날이 돼서 잔치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잤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와가 누워 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다음에 속이 상해가지고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능청스럽게 라반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어떻게 먼저 줄 수 있냐. 우리 법은 그렇지 않다. 레와도 앞으로 라헬도 줄 테니까 너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7년을 또 더 노동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라헬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좋아도 안 하는 걸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걸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와를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에게 12지파를 얻게 해주셨어요. 레와가 낳은 아들 중에 특별히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되었고, 유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제사장의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줬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해주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받은 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합당한 것을 주시고 최상의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고생은 좀 했지만은 라헬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도 두 아들을 얻어서 12자녀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속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속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축복해 주었어요. 또 품삯을 정했는데 10번이나 품삯을 감했습니다. 이 악덕 고용주였어요. 그 외삼촌이. 그런 고용주 밑에서 탈취당하고 아주 고용주 밑에서 품삯을 계속해서 속임당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서 나올 때는 소와 양떼가 큰 떼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면 됩니다. 누가 가로막아도 됩니다. 방해해도 됩니다. 빼앗겨도 됩니다. 쏘가도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고난 속에도 이렇게 축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보면 에서의 칼날을 두려워서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육의 사람 야곱이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형 에서의 원한을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돌아오는데, 도중에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서 자기의 가족과 종들과 소떼와 양떼를 다 건너게 한 후에 홀로 약복강에 남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사자를 만났습니다. 붙들고 애걸했어요. 내게 축복해 달라고. 그러나 축복하지 않고 놓으라고 했어요. 새벽녘이 되었어요. 떠나려 합니다.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그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이 됐어요. 여러분, 환도뼈는 이 몸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고 힘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는 위골이 되어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보낸 사자가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싸움꾼 아니다. 너 더 이상 속임꾼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신령한 이스라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도 그 상처는 계속 남겨두십니다. 왜요? 그 상처, 남겨두신 상처가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에요. 그 상처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육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상처들, 아픔, 고통을 하나님이 남겨두셔요. 여러분의 그 아픔이 되살아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하나님이 나의 육의 사람을 깨뜨려 주신 것, 그걸 기억하고 더 이상 육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육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영의 힘으로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축복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차자가 장자의 복을 받는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 차자는 영원한 차자예요. 그런데 그는 그걸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날 때는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그래도 차자로 태어나니까 배고파서 사냥 갔다 돌아와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도 하고, 그래도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기도, 장자의 축복기도까지 받고, 그래도 안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뭘 해서 받으려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주세요? 육의 사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의 사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어오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됐어요.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쩔룩쩔룩하면서 형 에서 앞으로 나갑니다. 더 이상 도망하지 않았어요. 비록 절고 그리고 지팡이는 짚었지만은 형 에서 앞으로 나갑니다.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왕자답게 나가는 겁니다. 지팡이를 짚고
여기 지팡이를 짚고 나가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야곱이 걸음걸이가 어려워서도 그랬겠지만은, 지팡이를 짚었겠지만은, 오늘 여기에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살라고. 그가 형 에서 앞에 나아갑니다. 형 에서가 마주 오다가 역시 말에서 내려서 달려오더니 뛰어오더니 그렇게 두려워했던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내 사랑하는 야곱아 하고 울면서 안아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힘으로도 못하고 세월이 지나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던 것,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도 또 육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많고 좋으니까 그 땅에 집을 짓고 삽니다. 저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한 곳에 이삭도 야곱도 아브람도 집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집을 갖다 짓고 그 땅에 아예 살짝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을 그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한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있었어요. 그 10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 그리고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께 갖다 주었어요. 그거를 보고 얼마나 슬퍼하였던지, 그가 서울에 내려가는 것 같아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초청해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성취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대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됩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자라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악을 통해서 큰 아픔을 겪었지만, 큰 절망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다루십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해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이에요. 요셉도 그걸 믿었지요.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형들은 두려워하지 못했어. 하나님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내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복량하게 만드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도 있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나이 많은 늙은이가 그 땅에 의탁하기 위해서 내려온 보잘것없는 나그네가 그 나라 대제국의 왕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축복권을 가진 것을 믿으세요. 당당하게 축복하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바라요. 드디어 그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는 17년 동안 야곱이 드디어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는 우리에게도 평화를 주십니다. 더 이상 트러블 생기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12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장래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후에도 복을 받습니다. 죽어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선조들이 묻혀있는 곳, 아브라함과 이삭과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에 안장이 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의 땅을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에 가서 후손들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대로 야곱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고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도록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과 같이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을지라도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며 우리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고난도 있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무슨 고난을 만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헤쳐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축복을 이 땅에서 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후손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영원을 향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